출애굽 10번째 재앙이 내려진 직후에 이스라엘 전원이 이집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순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서둘러서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셨지만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음식 만들 시간도 없이 바로 떠나라 했지만, 또한 떠나기 전에 시간을 들여서 앞으로 간직해야 할 말씀을 주신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장입니다. 주제는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전역에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유월절을 통해 넘어갈 거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켜라. 기념이란 히브리 원어로 지카론입니다. 지카론, 명사로. 근데 이 말은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이란, 지카론이란 기억나게 하는 물건, 메모리얼입니다. 결혼반지 같은 거.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 리마인더. 이것이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일을 정하죠. 기념일을. 그래서 어떤 날을 기념일로 정하면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그 의미가 생각나잖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평소에도 어린이를 사랑하지만 특히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나고 다시 한번 새기는 거잖아요. 이 기념일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의 토대가 기억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성도로 사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훈련할 때요,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지금부터 눈 감으세요 하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는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나와왔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나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1년, 지나온 1년을 되돌아봅니다. 10년, 평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기 때까지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나. 이 훈련을 하면요, 놀랍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정이 쭉 꿰어질 수 있어요.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 Remember, 자카르, 지카론, 기억하는 게 그만큼 신앙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일은 기억하면서 주 하나님 만났던 그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면 신앙 승리,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잊으면 하나님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사의 신앙의 그 변천자, 이 변천한 과정 속에서 시대마다 변절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변절자들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올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놓고도 많이 싸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역사를 보면 변절자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시대에도 변절자들이 나올 수 있다. 왜 변절자가 생길까? 왜 이들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잊었고 그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자카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카르, 기억하라. 지카론, 기념하라.
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늘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렌타인데이만 기억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만 하지 말고 기념도 해라. 자카를 했으면 직카론 해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카론의 정의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이 기념이잖아요. 기념하라,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나게 한다는 말에 전부 빨간색을 칠했어요. 베드로가 계속 이게 바로 자카르예요. 베드로는 죽음에 임박해서까지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 죽음에 임박하면서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했다. 항상 이 일에 헌신했고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교회의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남겨준 유산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이 작성한 신약 성경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신약만 그렇나요? 구약에도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에스라가 평생 세 가지 한 것이 하나님 성경 연구를 집중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냥 그것을 자기 삶에 준행하고 그리고 자기만 잘 연구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니 베드로도 에스라도 지금 모세에게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도 늘 항상 힘써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켜라. 기억하며 대대로 기념일로 지켜야 할 이날이란 6월절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6월절이 오늘 성경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맏아들들을 다 치신 날입니다. 30절에 그 밤에 이집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그날입니다. 31절에 밤에 파로가 모세를 불러 자 제발 좀 떠나라 항복한 날입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여호와의 밤, 이 밤에 이집트 전역에서 큰 아들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 큰 아들들이 죽지 않게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란 구원의 밤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해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생각하며 기념해야 할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6월절은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을 더해서 플러스 7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총회 백성들만이 이 무교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할례 받는 거 말고 그 할례의 의미가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대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던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믿고 받는다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기념하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만의 소유 그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언약이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가 신약에서만 선교한다고 했습니까? 구약 곳곳이 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선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선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 가정하에 항상 축복하면서 주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키라는 이 42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보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 한번 꼭 짚고 알고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이잖아요. 근데 저 문맥 속에 뉘앙스 뭐냐면 애굽 땅에서 밖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밖으로 인도해낸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밖으로 인도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밖으로 나오는 잔치입니다. 밖으로. 유월절 제사는 이집트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밖으로 나가려니까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로 출애굽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밖에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밖에 나왔는데 무슨 밖으로 나오는 제사를 또 드립니까? 이미 밖에 나왔는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밖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앞으로 밖에 있을 거잖아요. 밖에 있을 거니까 뭐라 그래요?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이 날을 기념하여 밖으로 나가는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고 너희들 이제 나가서 해마다 드리는 이 유월절은 기념하는 절기예요. 기념하는 목적으로서의 이미 나왔는데 뭘 밖으로 나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유월절 제사 한 번으로 출애굽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하늘에서는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음 해에 또다시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했다가 그 다음에 또 죽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만약에 한 번으로 부족한다면 계속 부활하셔서 해마다 죽으셔야 돼요. 승천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완성되었기 때문에 40일 만에 부활을 입증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십자가 희생은 한 번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또다시 십자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제사가 십자가를 미리 예증으로 보여주신 건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유월절 애굽 땅 밖으로 인도해낸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가 아니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뭐예요? 성찬을 우리 주님이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이 기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카론. 이걸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오해했습니다. 오해해서 지금도 미사라고 예배를 하지 않고 미사라 그래요. 이 시간에 그들도 미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미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미사 때마다 성찬을 나눠줘요. 그리고 사제가 축사하는 그 순간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뀝니다. 피가 잔이 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로마 가톨릭처럼 제사로서의 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고 생각하는 리마인더, 기념하는 지카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학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에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호리는 말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현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플하게, Christian life is simple life. 심플하게, 또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을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플러스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였기에 유월절 하루만 스쳐가듯이 기념하기엔 너무 짧아요. 그래서 플러스 7일을 더합니다. 무교병이라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킵니다. 여기 현대의 무교병이에요. 히브리 성경책과 같이 찍는데 꼭 비슷하게 생겼죠.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왜 이렇게 무교병을, 나는 맛있는 빵을 먹고 싶은데 왜 저런 딱딱한, 부풀리지 않았으니까 저 빵을 먹어야 되나요? 이 무슨 절기예요?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물을 거예요. 하루면 그냥 지나가서 잊어먹을 수 있겠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니까 엄마 아빠 왜 무교절 지켜야 돼요? 물을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옛날에 430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이 8일간의 절기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무교병을 먹게 하셨을까요? 무교병이란 교가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에서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누룩이 효모예요. 이스트.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지죠. 이렇게 빵이 이렇게 보송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데 이 효모가 없다 보니까 부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납작합니다. 두께가 한 1cm 납작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딱딱하죠. 밀도가 있으니까 딱딱합니다. 그리고 아예 무교절 동안에는 집안에 누룩을 두지도 못하겠어요. 누룩을 두는 집은 총에서 끊어진다. 아예 두지도 마라. 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아니라 딱딱하고 이 납작한 이런 빵을 구워서 먹었을까요? 급히 떠나기 때문이라는 말씀 외에 다른 해설이 없어요. 이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무교절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새 빵 덩어리이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 곧 순전함의 떡,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 우리가 떡인데 누룩이 없다, 세상에 잡것들이 없고 막 부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진실함, 정결함, 순전함, 그런 떡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누룩이 없다는 말은 아주 간결한, 심플한, 정결한, 순전한 그런 라이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꼭 무교병 빵을 꼭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가 상징하는 정결한 삶, 세상 누룩이 없는 그 순전함, 정결함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을 두었는데 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삶, 둘째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옆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왜 갑자기 제가 제사장 이야기를 할까요? 자, 6월절 하면 큰아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큰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큰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큰아들들이 집집마다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큰아들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어린 양도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사람은 큰아들, 짐승은 첫 새끼. 특별한 6월절의 어린 양, 이 상징하는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큰아들, 장자란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8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스라엘 큰아들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큰아들 이꼴 구별된 자예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장자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모세가 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여호와의 장자다 그러잖아요. 큰아들만 우쭐댈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장자예요. 여자든 남자든 둘째 아들은 막내 아들이든 막내 딸이든 다 장자예요. 열등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장자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여호와의 장자다. 이 장자라는 의미는 구별됐다. 누구에게? 나에게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거룩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자들, 거룩한 백성이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통째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이 죄인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제사장이에요.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자기는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특별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출애굽 좀 더 나가면 시내산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전체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1차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전체가 장자가 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대신 그때 셋째 아들 레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두고 셋째 아들이 장자의 역할인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레이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찬양도 레이 지파에서 하고 제사장도 레이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모두를 다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레이 지파만 헌신해서 레이 지파만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오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로 회복된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 계급 제도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제사장의 특권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특권,
하나님을 아는 특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앤드 특별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삶을 여호와의 장자로서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며 제사장의 정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